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 1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의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을 보다가 보니까 이번 발식김 예절에는 나르드 향유를 좀 발라드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 있어요. 네, 좋은 거 몇 개 있습니다. 네, 향기 맡아보셨어요? 네, 맡아보시면 아마 익숙한 향기라는 거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혹시 까먹으면 알려주세요. 아무튼 오늘 이제 성주간 월요일마다 만나게 되는 이제 마리아의 이제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머리카락으로 저는 닦아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마리아는 비싼 이 순나르드 향유를 가져오죠. 아까운 게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운 게 없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도 깨뜨리고 그걸 발에 부어 드릴 수 있는 사랑 이야기. 여러분은 이 사랑이 시작되었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사랑이 시작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아요. 아무것도요.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알고 배워야지, 아무것도 시작되질 않아요. 가슴만 답답해질걸요?
막막해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바로 거기에 만남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온갖 강의를 다 다니고 기도를 수백 번씩 바쳐도 안 됩니다. 이게 시작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해봤어요? 야, 예수님 진짜 멋있다. 내 이상형이야. 여자들이니까 더 편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상형이야. 그럼 좀 이상하죠. 저는 멋있어.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안 반할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죠. 어떻게 안 반하죠, 여러분? 이렇게 멋있는 분한테? 전 그게 더 이상해요. 마치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오래 할 수 있을까요? 비 오신 분이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아니,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죠?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반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그분과의 시간이 지루할 수가 있을까? 질문을 다시 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그걸 모르도록 꽉 막힌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따가 조금 알려드리겠지만 꽉 막히고 엉뚱한 것들로 신앙을 가득 채우는 이 시대를 아주 오랫동안 살았어요. 대한민국에서. 보세요. 이게 반하고 완전한 신뢰에 빠진 사람의 노래입니다. 화답송.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악인들이 막 달려들고 모욕하고 군대가 진을 쳐도 예수님한테 폭 빠진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네.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사랑에 빠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굳건한 신뢰와 안정감이라는 거죠. 죽음마저도 못 뺏어가잖아요. 아무리 해봐야 육신에 해를 끼칠 수 있을 뿐 영혼에는 생채기 하나 못 내는 이 신뢰가 여러분 안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정말 신앙은 공허하죠. 한때 마리아의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젊죠. 그녀의 사랑은 굉장히 젊고 용감하고 생기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드려야 할 때를 알아차립니다. 이게 여성의 직감인 거죠. 남자한테는 없어. 남자한테는 이게 잘 없어요. 남자는 좀 무딥니다. 근데 여성들은 알죠. 여성들은 알아요. 이게 여성의 존엄함, 위대함입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사랑이 필요하고 이런 사랑이 있을 때야 비로소 이 사랑에 빠지고 사랑을 닮아가게 되죠. 그때부터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뭘 열심히 하고 막 성장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교만해지고요. 굉장히 차가운 가슴으로 엄격해지거나 허튼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사랑에 빠지면 사랑을 닮아가죠. 그죠? 여기서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는 그 장면에 내가 못 드린 사랑을 드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고맙죠? 근데 거기서 인상을 쓰는 거예요. 참 못됐죠? 이 못돼 처먹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못돼 처먹은
있다니까요, 이거. 그냥 막 사랑하면 기뻐하고 좋아야 되는데, 아니, 여기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 되지 않냐고, 아깝다고, 이게 뭐냐고. 이게 정말 그가 사랑이 없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게 드러나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툭툭 나오는 거예요. 왜 저래? 사랑을 하고 있는데도 왜 저래? 저거 잘 보이려고 그래? 뭐 하려고 그래? 툭툭 나오는 우리의 사악함인 겁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을 이렇게 보면 거짓된 희망이라는 유혹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를 볼 수 있죠.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두죠? 십자가에, 예수님께, 하느님의 나라에 희망을 둔 사람이죠. 근데 유다는 세속성과 이데올로기, 어떤 이념에 희망을 둔 사람이에요. 그렇죠? 거짓 희망을 찾는 사람은 이렇게 도둑이 됩니다. 예수님을 곁에 있으면서도 사랑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통해 뭔가 이득을 얻으려는 성당에 도둑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뭔가를 얻어내는,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어내려는 도둑이 많습니다. 나는 아니겠지요. 유다가 했던 말이죠. 끝까지 몰랐습니다. 끝까지요. 그는 굉장히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인데 가난한 이들을 얘기해요. 되게 멋있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사랑 없는 마음과 희망을 상실한 눈으로 그렇게 현실을 바꾸려다가 뭐가 된 거죠? 도둑이 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죠. 예수님에 대한 희망이 없었어요. 아마 그의 눈은 흐리멍텅했을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서 분에 차서 이 사회를 어떻게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랑이 없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예수님한테 얼마나 사랑을 받았습니까? 맞죠? 그토록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느끼지 못했죠. 그리고 그가 빠진 늪이 뭐예요? 비방, 단죄라는 습관 속에 늪에 빠졌죠. 참 차가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에요. 우리 내면을 철저하게 돌아보도록 만들도록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의 사랑이라는 위선 속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돈을 훔치고 자신의 거짓 희망을 사고 팔고 주장하다가 결국 예수님도 사고 파는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그러나 누구나 빠지기 쉬운 함정, 유혹, 그러니까 선하려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그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근데도 빠질 수 있는 유혹이 이토록 치밀하게 한 영혼을 악에 물들게 하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선에 그치고자 하는 열정이 크고자 할 때 그만큼 유혹도 굉장히 치밀해진다는 걸 우린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당신의 장례날을 위해 기름을 간직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괜찮아, 뭐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솔직하시죠?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시는 굉장히 인격적인, 그러니까 제가 가끔 고해소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근데 전혀 이런, 그러니까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이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하느님은요, 제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못하는 짓이 없거든요. 하나도 안 드리면서 자기 할 거 다 하고 죄 지면서도 하나님이 저는 사랑하시니까요, 제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예요 하고 그냥 갑니다. 드리는 건 하나도 없어요. 위로해 드리는 거, 아플까 봐 걱정하는 거, 소중한 거 내어드릴 사랑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주고받는 거예요. 아니, 내 소중한 걸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드릴 생각 하나도 없으면서 사랑한다는 이 속임수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놀아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슴이 콱 막혀요. 고해소에 있으면. 그래도 어떻게 화낼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유다의 가슴을 두드리십니다. 유다야, 날 사랑하긴 하니? 가난한 이들 하는 거 좋아. 근데 날 사랑하긴 하니? 이렇게 두들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그죠? 선한 일을 향해 가면서 만족하고 성취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차갑게 식어버릴 수 있어요. 이건 뭐죠? 이건 종교가 아니라 그냥 NGO 뭐 단체인 거예요. 자선단체에 불과한 거죠. 맞죠? 그러니까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빠진 가톨릭 안에서의 공동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오로 사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찬가를 빌려 말하면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사의 언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지식도, 큰 믿음도, 심지어 여기 나오는 건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막 뭔가 나를 내놓을 만큼, 모든 재산을 내놓고 나까지 내어놓을 만큼의 열정이 있는 신앙이라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콜베 신부님이 당신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당신을 내놨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 그렇게 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숭고한 희생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빠져 있어. 그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초대예요? 사랑으로 해야 한다라는 초대죠. 그건 다 소용없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랑으로의 초대. 그게 왜 의미가 없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아름답죠. 그죠? 그거 하는 것도 얼마야. 그죠? 근데 아무 소용없다.
이 사랑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없으면 정말 허무해진다, 위험하다, 공허해진다, 예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찬가, 뭐 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친절해요. 무례하지 않아요. 앙심을 품지 않아요. 사랑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뒤에 얘기는 정말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어낸다. 이걸 다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깊은 사랑에 대한 얘기죠. 제가 어떻게 감히 이걸 다 이해한다고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덮어준다,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어낸다. 근데 어쨌든 아름답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또 막 하냐면 이 교황님의 회칙 중에 지금 어떤 이 지금 세상에서 이 하느님을 벗어난 세상 건설이라는 어떤 세속주의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내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 진단을 하시는 회칙 내용이 87항에서 90항을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보면 복음과 하등 상관없는 뭐 외부 활동, 그게 우리의 뭐 순례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야유회, 구조적 개혁, 강박적인 조직 개편 계획, 세속적 사업, 세속적 사고방식, 의무적 활동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 신심단체에서 모두 벌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주의점이고, 또 하나 그래서 뭐가 빠진 그리스도교냐면 신앙의 다정한 위로가 빠지고, 타인을 섬기는 기쁨이 빠지고, 사명에 헌신하는 개인의 열정이 빠지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아름다움,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우정과 우리 삶에 주시는 긍극적 의미에 대한 감사가 빠진 그리스도교, 그냥 단순히 열심함과 어떤 더 높아지는 것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 이것들을 쭉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뭘로 해야 된다? 성심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이 회칙의 큰 줄기예요. 제가 지금 말한 게 지금 교회 안에 다 있죠? 네,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우리 신앙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심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사랑으로 돌아가는, 그거밖에 답이 지금 성심으로, 희망으로, 자비로, 이런 이 교회의 맥락들, 길을 잃어버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만큼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